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4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복음 가진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복음 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데 오직 복음만 능력이다. 영적 서밋은 이제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유 목사님이 일본 한참 전에는 일본에 한 달에 한 번씩 핵심을 가셨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을 이제 관심을 가지셨죠. 근데 일본 가셔가지고 일본에 깨달은 선교사 한 명도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 오사카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되게 울린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락방 안 해버리잖아요. 못 깨달았다 했다고. 복음 가진 사람은 많은데 오직 복음이 없다고 말이야. 복음만 능력이다. 영적 서밋. 그래서 어제는 체험인데 무슨 체험이냐? 오직 체험. 복음만 능력이다. 이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신다 그 말이야. 또 일으킨다. 이거를 알고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사는 끝까지 가서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지요. 오직 복음, 영적 서밋. 누가 좋은 목사고 누가 실력이 있는 목사냐? 하버드, 서울대 아니요. 박사학위 가진 목사가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 복음이 실력인 목사. 그게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를 섬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습죠. 자, 우리가 그 마음, 어제도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어제도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중요하니까 마음과 생각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네 마음 먹는 대로, 네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다. 그게 명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늘 이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니까요. 그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네가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도 그러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뇌가 뇌에 각인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아뢰라. 그러니까 영적 서미트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서미트 시간을 가진 그 내용, 묵상한 그 내용으로 네 마음과 생각을 붙잡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뇌에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됐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명상을 계속 가르친다니까. 명상을 하기 때문에 역사도 일어나요. 역사도 일어나고 이게 막 능력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되니까 계속 마음과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 네가 묵상하고 네가 서밋 시간을 가진 그 내용으로 네 마음과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래서 그게 뇌에 각인되게 해주겠단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해서 얻은 답과 명상을 해서 얻은 답이 같은 답일 수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다가 내가 헌금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헌금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해서 다른 거예요. 같은 헌금을 해도. 명상을 통해서 얻은 답과 묵상을 해서 얻은 답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원래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원래 타고난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선한 일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전자는 명상이고 후자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자꾸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메시지를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잠자다가도 좋은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명상. 예배 드리고 서밋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이제 바르게 착하게, 그거는 묵상. 그 얘기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묵상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짓게, 그래서 그게 뇌로 각인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유일성 체험입니다. 유일성 체험. 이걸 보고 기능성이시다 그래요. 유일성 체험. 그러니까 내 기능이 유일성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능성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뛰어난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을 체험하는 걸 보고 기능성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한테 영적 서밋이 뭔지, 기능 서밋이니, 문화 서밋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거야. 작은 건데 그게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 그게 복음을 위한 데 쓰임 받는단 말이야.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다. 현장을 살리는 기능. 그러니까 다윗은 기능 서밋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아니지만은, 자, 누가 더 유리합니까? 다윗이 유리합니까? 사울이 유리합니까? 사울이 왕인데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다윗은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죠. 기능성이. 다윗은 살리는 기능이요, 사울은 뭔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쟁취하려고 하는, 거기다가 자기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 체험인데 내가 가진 기능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걸 보고 서밋, 기능 서밋. 기능인과 기능 서밋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이 기능 서밋이 돼야 돼. 뛰어난 사람이 되라 그런 말 아니에요. 가진 기능, 그게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답이 나와야 되겠죠? 아, 내 기능, 요게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구나. 그걸 보고 유일성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기능 서밋이 있죠. 하나님 모르는 기능. 그게 오늘 이제 말하자면은 블레셋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이제 대단한 기능이잖아요. 지금요, 이 골리앗이. 블레셋에서는 최고의 기능을 가졌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제일 뛰어난 기능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이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가진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기능을 현장의 유일성 응답으로 뭐랍니까? 이해된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데 이해의 의미로서 체험이 돼야 된다니까. 가진 기능이. 아, 이 기능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구나. 그게 이해돼야 돼요. 그걸 이해적인 의미로 체험이라니까 이제. 그러면 체험되어지겠죠,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면서 이미 자기 기능이 유일성 응답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유일성 응답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양 우리에서 양을 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서 실제 요 돌 던지는 기능이 유일성 응답이라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자, 17장 우리가 다 못 읽었으니까요. 4절 7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같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어마어마한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막 누가요 막 뛰어난 기능을 가졌다, 그거 하나도 겁낼 거 없어요. 그 기능이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해요. 그게 서밋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능 서밋의 응답만 확인하면 된다니까. 그걸 유일성 체험이라는 거예요. 또 8절 10절이에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블레셋이요 말하자면은 골리앗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기능이요. 우리가 기능 올림픽 이런 거 나가잖아요. 이게 한 나라를 그 나라의 대표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골리앗이 그 정도 기능이라니까요. 국가대표 말하자면 이 정도 기능이.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강대국들. 여기에 영웅들 있잖아요. 강대국과 영웅들. 자, 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과 기업주들, 이런 사람들이 싹 말하자면은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요. 여기요. 그리고 대단한 성공자들 있잖아요. 여기 어마어마한 기능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기능.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죠? 강대국과 영웅들은요 하나같이 싹 멸망했어요. 그 최후 알잖아요.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 누가 뭐 우리한테 기분 좋은 얘기긴 하지만은 뭐 몇 년도 40년이라든가 60년대라든가 하여튼 우리 없을 때예요. 이제 우리 다 없을 때, 그때 되면은 뭐 대한민국이 세계에 뭐 두 번째 이렇게 강대국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기분 좋은 얘기긴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보면 강대국과 영웅들, 대기업과 기업주들을 보세요. 그게 이런 성공자들. 기능은 세계적이고 시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성 응답을 이 사람들은 못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배후가 사단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못 본 거지요.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유일성 응답을 못 본 겁니다. 결국은 전쟁과 재앙, 이런 대기업과 기업들, 노사 간의 갈등, 빈부격차 이런 거나 만들지 절대로 이 기능 가지고 유일성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잘 설득이라기보다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자녀들의 사고를요 지금부터 복음 쪽으로 빨리 바꿔줘야 돼요. 못 바꿔주면은 나중에 여러분 진짜 후회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진짜 저걸 내가 자식이라 키웠나, 저걸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도 안 되는 자식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어제 우리는 졸업사정회 하면서 내가 맡은 이제 졸업하는 우리 전사님들한테요 뭐 이런 저런 거 안 물어봐서 내가 할 말을 해줬어요. 이제 이렇게 내가 할 말을 무슨 사역을 하든 간에 물어봐서요. 그러면은 대개 이제 중고등부 사역하는 전도사들한테 내가 관심 갖고 물어봤거든요. 다 어렵대요. 중고등부 사역이 다 어렵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애들하고 눈높이를 높여서 눈높이를 맞춰라 하잖아요. 자꾸 눈높이. 애들하고 눈높이 맞추면 안 돼요. 그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무슨 눈높이를 맞춰요. 바로 복음을 얘기해요. 바로 메시지 해야 돼요. 듣든지 못 듣든지 계속 말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눈높이 맞춘다고 뭐 같이 농구하고 뛰고 찐빵 먹고 그게 싹 속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 아니면 못 살리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려고 농구하고 찐빵 먹고 한다고 그러지. No. 절대 no. 절대 찐빵 먹고 농구해가지고 메시지 들어간 경우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농구를 해야 돼. 그걸 알고 농구도 하고 그걸 알고 찐빵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쭉 해주라니까요. 자꾸 너 이런 사람들 나가지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 하면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육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여러분 자연과학을 공부하면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문과학 같은 거 보세요. 철학, 상담학, 심리학 이거는 전부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담학, 심리학 했다 이런 사람들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그걸 공부하면 상담학, 심리학 하거든요. 목회에 도움이 된다고.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해야 되는데 상담학, 심리학을 슬슬 집어넣는 겁니다. 상담학에서 배운 거, 심리학에서 배운 것을 자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 안 했습니까? 애들을 5, 6세 아이들을 가정을 떠나서 기숙 유치원한다 하니까는 공부 좀 했다는 강사가 하는 말이 큰일 나요. 그거 분리장애 와요. 그게 상담학에서 하는 얘기, 심리학에서.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게? 차라리 그거를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런 말 안 하거든. 예? 분리장애. 그래서 나는 그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더니 분리장애는 그게 분리장애가 아니야.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걸 보고 분리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예요, 반대. 아이들이 자꾸 엄마 안 떨어지려 하잖아요. 그걸 보고 분리장애. 분리가 되면 두려워하는 거. 분리를 시켜놨더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면은 나는 죽어, 나는 큰일 나, 나는 엄마 없이 안 돼. 그걸 보고 분리장애라 한다니까. 아시겠죠? 나는 남편 없이 못 살아. 그걸 보고 분리장애. 자, 요 골리앗 요것은 국가대표라니까. 그러니까 기능은요 국가대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기업, 이 기업주들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전부 지금 대기업이 전부 사단한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지. 삼성이 프리메이슨이다, 뭐다,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요. 자, 두 번째는 유일성을 모르는 기능이냐. 유일성을 모르는 기능이. 그게 사울 군대입니다. 사울의 군대. 자, 보세요. 17장 11절에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학교 가서, 직장 가서, 사회 가가지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군대가 골리앗을 보니까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나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기 죽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왜? 뭘 모르니까 유일성 체험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능은 현장에서 사람 살리라고 주는 것이라는 유일성 응답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만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유일성 응답을 가진 거예요. 유일성 응답이요. 그러니까 유일성 오직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능이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 상관없어. 그걸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일성 응답을 체험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사회 나가기 전에 그 유일성 응답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군대는요 골리앗한테 벌벌 떨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어떤 면에서는 표현은 안 하지만은요 국가대표급을 보고 이게 보결 선수 기능으로는 국가대표급을 놓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도 비웃어야 돼요. 이걸 비웃고 있어야 돼.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자,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여거라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사울 군대가요 자기들이 가진 기능이 어떤 것이 유일성 응답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동기를 가지고 부추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왜 그러죠? 왜 지금 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도 이런 현장을 두려워하는, 이게 지금 현장인데 현장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현장을 살릴 응답을 가지고도 현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적이 다른 데 있어.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사람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는 오직 복음 체험한 자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려운 거예요. 결국은 이걸 놓친 겁니다. 정체성.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놓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성경은 자꾸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야만 여기서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가치관이 나온다니까요.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가치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이 사회 구조 자체가요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개인주의. 거기다가 또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다 거기다가 또 이제 소비지향주의. 자꾸 명품 뭐 이런 차.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그래서 보세요, 막 외제차 이걸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향을 흔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은 명품을 좋아하는 것들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벤츠, BMW 이런 거 소형차 막 집어넣어가지고요 벤츠 마크만 달아가지고 그 내용 들어가 보면요 우리나라 티코 수준이요. 티코보다는 좀 낫지. 근데 밖에다가 벤츠 마크를 달아놨기 때문에 청년들, 젊은이들이요 굉장히 선호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도 차 가격도 이제 우리나라 차 가격 거의 비슷하지. 그러니까 벤츠 마크, BMW 마크 타는 게 타고 싶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소비 심리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등산복들 얼마나 비싼지. 그게 다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심리, 특히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게 그게요. 따뜻하기는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옷이 훨씬 따뜻해요. 이 바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이게. 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 자본주의, 소비 지향주의 요 원리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고로 딱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치관을 어디다 두겠죠? 당연하게 그것과 맞추어서 가치관을 두게 돼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럼 너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세계복음만. 지금 해라. 지금 해. 그렇죠? 아니 어차피 돈 벌어 세계복음 한다며. 그럼 지금 하면 되지. 못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요. 예? 여러분 이번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 새까맣잖아요. 까만 베딩, 농 베딩이야 뭐 다 입고 앉아 있어가지고 새까매. 그래요. 그 정도 돼버렸어요, 애들이 지금. 세계관이 틀려버린 거예요. 가치관 틀리지, 세계관 틀리지. 세계관이 뭐죠?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이 다르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생관도 달라지는 겁니다. 뭐 하고 갈 거냐가 아닙니다. 뭐 하고 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도 그 응답을 못 누리니까는 현장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군대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한단 말은 이제 우리 렘넌트가 현장을 두려워한다고 말이잖아요. 예, 국제급 기능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하고 비교해서. 아니라니까요. 너는 오직 복음만 능력이다. 이 오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능은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상관없어. 현장 살리게 돼 있다.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유일성을 체험하는 기능 서밋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세상은 똑같아요. 이런 국제급 기능인이 있어요. 국제급 기능이. 그게 전부 강대국이다, 대기업이다, 성공자예요. 그런데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도 현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신자입니다. 신자, 교인, 신자. 기능 서밋. 그 별겁니까 여러분? 돌 던지는 게 별것도 아닌데 돌 던지는 게 그게. 칼을 써야지 전쟁하는데 돌 던지는 거 대단한 기능도 아니에요. 그냥 돌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작은 기능을 가지고 유일성 응답을 체험한 거예요. 유일성 응답이 이해된 겁니다. 아, 이게 복음을 위하여, 이게 시대를 위하여, 그게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기능인데 그게 이제 기능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드러내는 그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9절. 이게 지금 우리 누구지? 지금 시장 구본영 씨 시장 당선됐을 때 내가 이거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그때 시장 당선될 때 써준 겁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네, 시장님한테 이 말이 이해되면은 당신은 진짜 최고의 시작이 될 거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시장을 자기들도 명색이 기독교인이라 하고 자기 부인은 또 여기 저 갈릴리 교회 등록 신자 구원영은 우리 교회 이제 행사 신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신자예요. 그게요. 그래서 써준 겁니까? 써준 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것만 찾아내라. 시장된 이유. 하나님이 나를 시장으로 세운 이유.
그것만 찾아내면 당신 최고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저번에 시장실 가봤더니 어디다 붙여놨더니 없더라고. 뭐 집에다 갖다 놨는지. 그래서 액자까지 만들어 줬으니까 이렇게 그 벽에 걸도록 만들어 줬으니까 버리지는 않았겠지. 뭐 어디다 갖다 놨겠지. 뭐 이제. 자, 34절 36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쭉 이제 다윗이 38절 39절에는 이제 사울 왕의 갑옷 노투구 칼이 몸에 맞지 않죠. 뭐 가지고 가죠? 40절 자기 손에 막대기, 자기 원래 쓰던 거, 그리고 자기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매끄러운 돌 5개. 자, 여기서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너는 오직 복음만 능력이라는 오직을 가진 자다. 그러면 이제 너는 기능이 국제급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다윗이 그 기능 별거냐? 다윗 대단한 기능이 아니잖아요. 야, 그 다윗이 별거 있냐? 막대기 가지고 양치던 그 막대기. 돌은 아무데나 있어. 그렇죠? 그때 당시에 목동들은 다 돌을 잘 던져요. 제구에다 돌을 넣어가, 제구에 돌을 채워가지고 멀리 들릴 수도 있고, 그 제구, 여기 제구에 돌을 넣는단 말은 다윗이 팔림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요 제구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도구를 이용해서 그게 강하게 나간 거예요. 제구 이게요. 이렇게 말하면 빡 돌리다 탁 놓으면은 순간적으로 팍 가는 이거 제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별거 아니. 다윗이 별것인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렘넌트들한테. 그래서 나는 다윗 같은 인물이 안 돼. 다윗이 뭐 별거입니까? 직업이 목동이고. 지가 갖고 다니는 것이 막대기하고 돌밖에 없는데 돌은 아무데나 있는 돌이라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게 엄청 팔힘이 좋은 게 아니다. 제구에 재워가지고 돌렸기 때문에 그 제구의 힘, 그것만 잘 조절하면 되는 거야. 그게 그 기능을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국제급을 잡은 거예요. 그럼 뭐겠죠? 뭐겠어요? 여기서 이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사울 군대는 왜 못했느냐? 자기 다윗보다 더 좋은 기능들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 기능을 유일성 응답으로 못 본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기능을 유일성 응답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기능, 그거는 유일성 응답의 도구다. 왜? 너만 현장을 살릴 수 있어. 현장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너만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 작은 것에서부터 유일성 응답을 찾아라. 이제 작은 것. 그리고 오늘 속에서 유일성 응답을 찾아라. 네 그 작은 기능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 유일성 응답을. 오늘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메시지 그 많이 나왔죠? 불가능한 것들, 절대 불가능한, 안 되는 것, 안 가는 것, 못 하는 것. 거기서 너는 가능을 찾고 여기서 유일성 응답을 찾아내라.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기, 안 가는 것, 못 하는 것, 거기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요. 자, 결론. 오직을 체험한 렘넌트의 기능은 현장 살리는 유일성 응답이 그게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지금 기숙학교에 우리 해수라든가 정미, 이 사람들이 지금 유일성 응답을 지금 체험한 거예요. 지금 지가 유일성 응답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면 안 돼. 이제 해수 엄마는 해수한테 팀 사역을 잘해줘야 돼. 그게요. 지금 유일성 응답 받고 있거든요. 그게 유치원 교사가 많이 있잖아요. 유치원 교사가 많이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적인 일에 자기 기능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성 응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자, 유일성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 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성경 몇 군데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이게 뭐죠? 마가다락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거기가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 마가다락방이니까 마가 요한이 어머니 집입니다. 이게요. 말하자면요, 많은 집들 있잖아요. 다 집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쓰임 받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도 기능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뭐 만들고 그런 것만 기능이 아니라니까 내가 가진 것이 기능인 거예요. 여러분 집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다. 그걸 보고 기능 서밋. 집도 기능이라니까. 기능 서밋.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마어마한 집들 있죠. 어디입니까? 중동에 무슨 왕자가 사놓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 있다대. 그게. 근데 지금 안 산대요. 사람 비어있대. 그게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한 집이지만은 그게 거기서 밥 먹고 자고 인분 처리하고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처럼 여기서 복음 운동하는데 쓰임받는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기능 서밋으로 기능인데 서밋을 써야 되지. 자,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여기 보면은 누굽니까?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도 하는 레위 족속, 이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줬어요. 그게 기능 서밋이라는 거예요. 기능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 땅은 다 가지고 있어요. 땅. 건물도 다 가지고 있고 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그것이 서밋으로 기능 서밋. 그러니까 바나바의 땅이 밭이 쓰임 받는 겁니다. 복음 운동에. 그걸 보고 기능 서밋. 자, 좀 뭐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뭐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 그것도 기능 서밋이요. 우리 생명도 기능이요. 생명도. 그렇죠? 근데 우리 이 생명도 기능인데 여기에 서밋이 되는 것이 스데반이요. 생명을 가지고 기능 서밋. 이게요.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 보면 욥바의 답이다. 바느지라는 그 기능 아닙니까? 근데 그 바느지라는 그 작은 기능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임 받는 겁니다. 기능 서밋. 그 욥바의 누굽니까? 또 그 피장 시몬이라 옛날 책에 피장 시몬 가죽 장사. 그 기능을 가지고 쓰임 받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 군인이 많지요. 근데 백부장 그 군인이라는 기능이 쓰임 받는 겁니다. 기능 서밋. 복음을 쓰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의사 누가 의사들 많은데 그 누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게 기능 서밋이란 말이에요. 특히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설명부터 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영적 서밋이 뭐냐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기능 서밋이 뭐냐.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문화 서밋이 뭐냐. 기능 서밋은 뛰어난 국제급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별 기능 가졌냐? 다윗이 별 기능 가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작은 기능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여졌을 때 그게 서밋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응답부터 받아야 되겠어? 유일성 응답부터 네가 받아야 돼. 자꾸 이 기능 가지고 골리앗 앞에 기죽지 말고 사울 군대처럼 네가 유일성 응답부터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기능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 유일성 응답부터 네가 체험을 해라. 이렇게. 그거를 다윗은 이미 목장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조금도 망설임이 없잖아요. 현장에 딱 섰을 때 망설임이 없어. 이미 목장에서 자기가 유일성 응답을 체험한 것을 사울왕한테 얘기하잖아요. 양 한 마리 안 잃어먹고 곰도 사자도 내가 이겼고 유일성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유일성이 체험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기가 가진 기능이 유일성 응답임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현장을 놓고 모인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